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영적 변화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모든 것의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대초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기품이 있었을 때 그때 어느 누구도 그 땅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말씀하셔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제 창조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제 7일째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안식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 밭을 일구기도 하고 또 밭에 이제 돌들을 골라내기도 하고 딱딱한 밭은 괭이로 또 여러 가지 농기구를 이용해서 갈아엎어서 그러면서 이제 씨를 뿌리기에 좋은 밭으로 만들고 또 이제 열매를 수확하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농부시죠. 성경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생도의 아내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도의 아내는 마음이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남편이 죽고 또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이제 체주에게 빚에 의해서 이제 빼앗겨야 될 위치까지 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여인은 엘리사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남편이 죽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마 남편을 잃어버린 채 열심히 또 아이들을 데리고 한번 살아볼 거라고 그렇게 마음에서 또 이제 허리끈을 졸라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빼앗겨야 되는 위치에 됐을 때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자기 방법으로 자기 어떤 길로서는 더 이상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앞에 그가 나아가서 성경은 부르짖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 마음에 더 이상은 도저히 다른 길이 없어서 이제 엘리사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자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예,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빈 그릇을 이렇게 많이 빌려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런 자기의 생각에 이제 영향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수단으로, 자기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그렇게 살아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의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단순히 그 기름병에 끊이지 않고 기름이 나와서 빈 것을 가득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그것도 참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그 이전에 이 생도의 아내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이해가 가지 않고 내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 선지자 엘리사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고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만들어졌다는 거, 그게 무엇보다도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렵지만 하나님 없이, 어렵지만 선지자 앞에 나오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방법으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도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물론 이 여자는 그 유대 청년으로 그렇게 만났지 예수님인 줄을 몰랐죠. 대화를 이제 나누면서 이분이 그냥 청년이 아니구나. 이분이 선지자야. 조금 더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였네 하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 참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먹는 물은 마셔도 목이 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다시 물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여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마음속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른 게 물인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마음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남편과도 살지만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마음에 이제 의지할 곳도 마음에 쉴 곳도 없는,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그 여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6번째 남편을 만나면서 6명의 그 남편들과 이제 생활을 하면서 또 헤어지면서 이 여자 마음이 한없이 이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제 너무 자신이 형편없고 자기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은 생도의 아내의 마음을 이끌어 가셨고 또 하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이제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는 정말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마리아 여자나 생도의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참 저희들의 마음에도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정말 그 교만하고 내 생각만 고집했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부서뜨리면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생애가 그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갔지만 이제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오면서 그 형편에 반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날 죽일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레를 이제 여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은 전혀 믿음의 사람처럼 안 보이죠. 야, 이런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우린 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나 아브라함의 그런 허물을 보면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면이 많았고, 또 형편과 반응하고 육신의 생각에 막 이끌려가는 그런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창세기 16장에는 이제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하면서 그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그들의 생각에 이끌리는 그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정말 형편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끌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이제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하라. 예,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이제 세워주시고 사레에게도 너는 이제 이름을 사레가 아니고 사라라 하라. 예, 사라는 여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하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형편과 늘 반응하며 살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속에 늘 이끌리며 살았고 그냥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예, 로마서 4장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고 약속을 바라면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이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육신에 반응하고 형편과 반응하고 살아가던 그 마음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성경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거 말고 하나님의 약속,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늘 인간적인 생각, 형편, 육신의 생각에 반응을 하며 살았지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99세에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미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또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안에 이제 눈에 보이는 형편이나 이 육체의 조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한계 안에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인데 또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계 안에 살던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약속편으로 그렇게 옮기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범사의 복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는 범사의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우린 자주자주 하나님과 다른 생각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하나님과 다른 눈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범사의 하나님과 이제 같은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 일들을 대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이런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이제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으로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 우리가 37장부터는 요셉의 생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17살에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꾼 이후에 순탄한 삶을 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이제 그 억울함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환난 속에 그가 들어가서 13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이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요셉은 이제 약속의 꿈을 꾼 이후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 하나님의 섭리에 이끌려서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셉은 30살에 바로왕의 꿈을 이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로왕에게 이제는 그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요셉의 마음에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에 이제 감옥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감옥에 그 집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요셉이 그곳에서 만나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의 꿈도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하면서 3일 뒤에 이건 복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관원장이 3일 뒤에 복직을 해서 이제 그가 왕궁으로 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되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그 말씀을 한번 제가 보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0장 말씀에 보니까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요셉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왕에게 이 사실들을 이제 부탁하면 이 감옥에서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고
또 요셉의 마음에는 참 억울한 마음이 있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그래서 이곳까지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고 이야기했고 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않았는데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참 내게 누명을 씌워서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내가 히브리 땅에서 여기에 끌려올 만한 사람도 아니고 또 내가 이곳 감옥에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도 저는 아닙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런 결백한 마음이 있었고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 왕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바로왕의 또 은혜를 입으면 얼마든지 여기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결백함 또 자신의 그 어떤 깨끗함 그리고 또 왕의 권세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기대하고 그래도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도 사람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해석대로 3일 뒤에 복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관원장이 그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요셉을 그가 잊게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이죠.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도 다른 죄수들은 잊을 수 있어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있어서 요셉의 이름이라는 건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이름인데 그가 감옥에서 나가면서 요셉을 까맣게 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도 바로왕이 꿈을 꾸려면 2년이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냥 가버리면 모르겠으면 나중에 또 뭐 하나님 찾으시면 찾겠지만 그 요셉이 감옥 안에 남아서 2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제 감옥에서 나오라고 말씀할 때까지 요셉은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뒤에 내가 이제 곧 나갈 거야. 내가 내일이면 나가겠지. 아니야 일주일 안에 나가겠지. 이번 달엔 내가 나가겠지. 어쩌면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지면서 2년을 더 그 감옥 안에서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런 동안 요셉이 뭐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의 권세나 사람의 그 오름이나 사람의 결백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께서 명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착고에 매여 있어야 한다고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참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2년이나 긴 시간을 또다시 감옥 안에 더 있어야 했고 2년 뒤에 바로왕이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요셉이란 이름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왕이여 나의 허물을 추억합니다 하면서 요셉을 소개하고 그 요셉이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자세하게 풀어줬을 때 왕은 너무 기뻐하면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치리자로 세우면서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주죠. 요셉은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구나.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거, 내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갔던 거,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집에 종이 됐던 거, 감옥에 온 거, 또 관원장을 만났던 거. 그러면서 그가 복직을 했지만 여전히 나를 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나를 왕께서 부르신 거, 이 모든 일들이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7년 흉년을 정말 피해서 그걸 이겨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나를 이곳에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이구나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조금 더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나 그 형님들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음에서 억울한데 요셉이 참은 게 아니고 마음에서 분한데 요셉이 막 참고 견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 마음에서 원망이 그쳐지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 그쳐지고 사람에 대한 시시비비가 다 그쳐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거 또 아니면 형편에 대한 거 이것저것 많은 게 우리 속에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외에 그의 마음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사사로운 마음이 그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의 마음을 만드는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모세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셨죠. 모세가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학문과 학술이 능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 능한 자신을 마음에서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 동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불쌍한 우리 민족 동포들을 내가 구원해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모세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형제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이스라엘 동족 형제들이 압제를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제받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속에 막 화가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갚아줬습니다. 내 동족을, 내 동포를 압제하고 또 원통하게 하고 고통 주는 이 애굽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모세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됐죠. 결국 모세는 이제 다음날 자기 형제들이 막 다투는 일에 대해서 또 간섭을 합니다. 근데 그날 형제들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그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오늘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밀쳐냅니다. 결국 모세가 그 살인한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35절에는 관원과 재판장이었던 그 모세를 거절했다는 그 말씀이 있죠. 물론 그 이스라엘 동족들이 그 형제들이 모세를 거절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 모세를 거절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야 됩니다. 저는 그 성경을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40세에 정말 익숙하고 능숙한 자기 자신, 애굽의 학문과 학술을 의지했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 모세, 하나님이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이제는 80세가 돼서
40년간 그 광야에서 다 잃어버리고 그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싶었느냐면, 모세가 이제 형제들을 위하여 그가 정말 정의감도 있었고, 그는 동족을 사랑하는 그 동족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세의 마음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성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악하게 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행위대로 우리를 갚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그 모세의 행적을 보면 모세는 사랑하는 자기 형제들을 위하여 원수 갚는 일을 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살인으로 갚았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참 인간적인 정의감도 있었고, 모세는 정말 동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불의한 걸 보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40년 길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그건 인간 모세로는 불가능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모세는 너무 자기 자신이 세워져 있고 자기 자신을 믿고 있고 자기가 뭐든지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내보내서 이제 80세에 아무것도 이제는 할 만한 것이 없고 자기 조건을 믿을 만한 게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이스라엘 인도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 모세의 마음 속에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사람의 마음으로 그 인간의 마음으로 모세가 형제들을 건져내 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는 그 야곱의 12아들, 이제 한 아들 루벤, 시몬과 레위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몬과 레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들은 정말 이 혈기대로 분노대로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이제 세겜성에 이렇게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갔을 때 그 딸 디나가 이제 세겜 족속 추장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디나와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의 자녀들과 우리 자녀들이 서로 이제 결혼도 하고 서로 우리가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근데 이제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분했습니다.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이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분하고 너무너무 이제 마음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꾀를 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혼을 시켜줄 수 없다. 너희들이 디나와 결혼하려고 하면, 너희가 결혼하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 그 성에 있는 추장 세겜과 많은 남자들이 다 할례식을 거행하죠. 3일째 됐을 때, 가장 고통이 심했을 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예, 정말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에 5절 말씀에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내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예, 시몬과 레위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 사람들의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걸 보면 분노대로 혈기대로 그들은 일을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내 분노대로,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 생각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성경에 인간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정말 우리 생각대로 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들의 별의 인도를 잘 받다가 그들의 생각을 따라서 잠시 그들이 헤롯궁으로 가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에 힘쓰면서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명의 제자를 선출하자 그래서 제비 뽑아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그들이 선출을 합니다. 마띠아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그 마띠아를 전혀 사용하신 그 흔적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제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지만 오히려 마띠아를 제자들이 선출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사람들이 쉽게 바울을 사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뒤에 보면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의 혈기대로, 사람의 분노대로, 시몬과 레위 이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어떤 일들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를 받아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정말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 일은 모세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모세는 40세의 모세는 그 마음 안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분노와 자신의 혈기와 자기 마음으로 가득 있었습니다. 예, 자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쓸 수 없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거절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다 비우게 하시고 다시 호렙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인도자로 세우시는 모습들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말 만드시는 농부십니다. 우리 신앙의 정말 변화, 우리 신앙의 그 신앙을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 그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는 일들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돼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너무나 많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과 연결돼서 변화를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잘 아시는 우리 심홍섭 전도사님, 오랫동안 정말 이렇게 술 속에 20년이 넘도록 오래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서 이분이 15분 정도 되는 그 시간 동안 목사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펴놓고 말씀에는 온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형제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늘 하루에 술 10병씩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온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또 성경을 펴서 또 읽어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싸움을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결국 그 생각을 잘라내고 자신이 보는 눈을 끊어내고 자신의 어떤 생각이든 그걸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하도록 이렇게 목사님은 그분을 이끌었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온전합니다. 예, 저는 온전합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놀랍게도 그 다음 날부터 술에서 그분이 벗어나고 이제는 정말 복음의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사님의 변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생각을 끊어내고 그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과 연결됐을 때 그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라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7장에 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 사람들이 세리요한이 와서 먹지 않고 금식하니까 그걸 판단하고 불신하고 또 예수님 와서 먹고 마시니까 또 그걸 판단하고 불신하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혀 같이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이 세대였습니다.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4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분 여기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악한 세대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는 말씀만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씀만 계시지 않고 말씀과 다른 세계가 하나 우리 옆에 늘 따라다닙니다.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그건 다른 세계에서 왔죠. 그건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럼 말씀이면 다 되고 말씀이면 충분한데 이제 말씀이 아닌 것에 우리 마음은 지금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다른 모든 그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누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과 다른 교훈, 말씀과 다른 사상, 말씀과 다른 생각들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너희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한번 그 말씀도 하나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인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성경에 이제 다른 교훈이라는 부분들이 여러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에는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음,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참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이 역사에서 다른 복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습니다. 다른 복음은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행위도 필요해.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은혜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변질되고 타락되는 것이죠. 예, 성경에 다른 교훈이 없다. 성경에 다른 복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 외에 다른 세계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패역한 세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악한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마음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마음이 서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고 그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데 잘해야 우리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인간의 생각들이 마음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 방향으로 이끌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말씀과 다른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의 모든 가치관,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은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부인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술 속에 있었던 한 전도사님, 한 형제님이 하나님의 종과 만나서 하나님의 종은 그 말씀과 그 마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는 싸움을 싸워준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지 않아. 나는 술주정뱅이야. 나는 술에 중독됐어. 나는 이렇게 부정하지 않아라는 그 인간의 생각, 그리고 온전하다는 말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설 수 있도록 그 인간의 생각을 부인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이제 구원받은 자매가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목사님께 수양회 때 찾아와서 교제를 받았죠. 목사님, 저는 참 신앙할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제가 오랫동안 참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너무 제가 멀어져 있으면 너무 멀리 왔습니다, 목사님 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예배서 2장 13절 말씀을 펴서 그 자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매, 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한번 읽어봐. 여러분, 예배서 2장 13절에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가깝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매의 생각에는 내가 성경도 못 읽었어. 난 기도도 못했어. 말씀도 못 들었어. 나는 몇 년 동안 그냥 세상에 젖어 있었어. 이런 내가 다시 어떻게 신앙하겠어? 난 신앙을 못할 것 같아. 너무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왔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은 그 자매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제해 주시고 그 생각을 끊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펴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 피는 여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피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약속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 말씀과 연결됐을 때 자매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가지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되게 교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를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모든 걸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육체를 우리가 벗어나서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상이고 이제 말씀과 다른 모든 세계들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으면서 인간이 뱀에게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했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돈이, 명예가 아니면 세상 쾌락이 우리를 즐겁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여기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은 이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말씀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좀 새로워져야 돼, 내가 좀 새 것이 돼야 돼, 내가 좀 변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사역과 주님의 놀라운 공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과 멀어진 사람들은 성화를 주장하죠.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변해야 한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행위로 육체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자는 없다고 이미 성경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회복자요, 우리 생명의 봉양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얻으라, 죄 없이함을 받으라.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말 온전하게 하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드셨네. 그 말씀이 실상인데 이제 그 실상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룻기 4장에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하는 그 말씀을 대하면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구나. 예수님은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겠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외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허상이고 거짓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변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이미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 회복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잘못되어져 있는 거, 어그러진 거, 무너진 거 다 회복하시겠구나. 나를 주님이 정말 봉양하시겠구나. 내 노년에 나를 주님이 살피시겠구나.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주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사탄이 이야기하죠.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안 도와. 네가 널 위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주면 그건 전부 말씀과 다른 거짓된 생각입니다. 회복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고치셨고 회복하셨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살도록 믿음 안에 마음껏 살도록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변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놀랍게 변케 하신 그 사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일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